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뜻밖의 굉장히 거친 저항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수긍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보다 바울에게 대항하고 지금 오히려 바울에게 적개심을 가지는 그런 그 소동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본대로 그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하면서 왜냐하면 이는 그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굉장히 점잖게 설명을 했죠. 너희가 근심하게 됐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거죠. 나의 편지로 너희가 근심하게 됐다. 굉장히 점잖게 아주 소극적으로 둘러서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상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거친 반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바울의 그 가르침과 교훈과 꾸중에 그 반발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누가 내 말을 듣던가요?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듣습니까? 상대가 한 말이 옳은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이 옳은 말을 들었다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논리로 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내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기껏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신들은 자랑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으쓱거리고 있었고 그것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그것이 자기의 무슨 자존심이 돼 있는데 그건 아주 전곡을 찔렀잖아요. 그거 신앙 아니다. 그 아무거나 그 옳다고 무조건 다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는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신앙은 내가 옳은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옳은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는 더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군요. 그걸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 깨닫고 사실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돌이켜야 맞지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들의 미숙함과 저들의 그 어린 신앙이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과 꾸중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실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대항하고 오히려 편지를 바꿔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큰 분란과 바울을 향한 어떤 그 대항심, 반항심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그거였죠. 너 우리한테 다시 오기로 약속했지 않았냐? 근데 너 그 약속 지켰냐? 이렇게 따져 물었죠. 바울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것 아니다. 손해볼 것 같아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가면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기다릴 때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라는 것을 내가 판단했기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이 설명을 하죠. 그런 이유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내 진심이 이렇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줘야 된다. 그건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그 글을 쓴 것이 어떤 마음으로 쓴 것인 줄 아느냐. 내가 눈물로 썼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너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썼다. 나의 중심,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설명을 정말 부드럽게, 점잖게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점잖게 조용하게 그렇게 아비된 자로서 성도들을 그 목회자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설득하고 설명하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이지만 내가 그렇다고 너희들이 무슨 망하거나 너희들이 무슨 소망이 없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아비된 마음으로 너희가 잘 돼야 되고 바르게 서야 하기 때문에 그 가르쳐야지 그럼 외면하고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었느냐. 그걸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너희 신앙이 이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 1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에게는 예만 되었다. 예만 되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아니오가 아니라 못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인 나를 대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와 네가 그렇게 행한다면 너와 나 사이는 아니요가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아니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만 되신 것은 우리의 아니요까지 예수님께서 삼키신 거예요. 우리의 아니요 된 것을 예수께서 가지고 가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예만 되고 우리도요 예만 되는 거예요. 긍정만 남는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못났더라도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너희들 그 못나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차마 이럴 수까지 있느냐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싶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아니오가 아니고 예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 자리가 예가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러시는 거죠.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덕 때문에 이 운명이 바뀌거나 포기되지 않는다. 예만 되지 아니오가 안 된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정말 가망이 없죠. 정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가버리고 말았죠. 강을 건너간 것 같았죠. 그런데 3번 부인한 그것이 일을 하더라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잘못이고 치명적인 죄악이었는데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오히려 베드로를 베드로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 훈련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삼으시더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니오 상황을 하나님은 예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만 있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질렀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죠.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죽인 그 죽음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말입니다. 저들은 아니요, 예수는 아니요, 차라리 바라바를 놔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저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법한 저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놓아두었던 저들의 그 외침과 저들의 저 죽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되어서 저들을 살리는 구원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또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는 것. 이 기가 막힌 자리죠. 나를 내 스스로가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내가 원망스러운 지경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니오라고 안 하시고 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명예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약속한 대로 찾아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와 반발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반발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저들의 저 아니오를 예로 바꾸시는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자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가 있었던 아니오의 자리에 정점에 서 있었던 그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오의 인생 바울을 예수께서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예가 되게 하셨죠. 그걸 누구보다 바울이 너무 잘 알죠. 예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맡기는 겁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오해와 무슨 원망과 시비와 자신을 향해서 어떤 그 불편한 시선들이 올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이 결정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게 명분을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걸 요구합니다. 완벽한 기대. 교회라면 이래야지 하는 완벽한 기대. 무엇에 근거한, 명분에 근거한 완벽한 기대를 갖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명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 권사가 그럴 수 있어? 한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담배 피는 거 알아? 저 사람 어제 뭐 했는 줄 알아? 그럴 수 있어? 그걸로 완벽함을 구하고 찾으면 그러면 완벽한 교회가 된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한다고요. 책임을 사실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교회한테 슬쩍 넘기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고함 지릅니다. 내가 안 되니까 고함 지르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고함을 질러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슬쩍 책임을 넘기죠. 뭘로? 명분으로. 교회에 갔다가 그 명분을 요구합니다. 완벽한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어떻게 그 사람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지. 그게 만약에 여러분 속에 그게 보이면 그건 기도하세요. 하나님, 못난 인생을 용서해 주세요. 남의 허물, 교회 부족함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 내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모자란 부분들은 내가 감수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집사도 완벽한 권사도 완벽한 장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뭘 기대한다고요? 완벽한 걸 기대한다니까요. 그 명분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나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갖추었다고 그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도 목사가 훨씬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되고 더 채워져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회복시키고 바꾸어야 되고 하는 것을 목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한다고 그냥 되면 단박에 다 얘기하죠. 한번 풀어볼까요? 주일날 모여서 한 1시간 얘기해 볼까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번호 쭉 매겨서 한 100가지 할까요? 이거 고치시고 이거 고치시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결과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명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하고 100가지 옳은 걸 얘기한다고 고쳐지느냐? 안 그렇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을 갖추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명분에 매여서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건 뭐 어떻고 이건 이렇고 그게 자꾸 우리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근데 왜 안 보여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너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이게 명분이고 은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상대의 부족함이 그게 밉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우리 눈에 밉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친근한 마음이 들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고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감수하겠다 이거죠. 감수하겠다. 왜? 배웠거든요.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으로 되는 거 아니다. 명분으로 되는 거 아니다. 잘못한 거? 네,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걸요, 더 큰 건 뭐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모른 척 해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야야, 그거 들었어? 야,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야, 무슨 집사가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저 술 취해갖고 저 돌아다니는 거 봐라. 저러니 저 교회에서는 뭐 했어? 목사님은 알고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고쳐지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 그게 뭐라고요? 명분으로 사람 잡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무슨 저 집사가 저기서 진짜 제 사람들 다 보는데 묘산중앙교회 다니는 집사인지 다 알고 있는데 저 담배 피는 거 봐라. 이거 부끄러워 죽겠네.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 모른 척 해주세요. 눈 크게 뜨고서 쳐다보고 있지 말고 못 본 척 하라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가서 맞담배를 피든지. 그게 더 큰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작 더 중요한 것, 은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십자가의 방식은 놓치고, 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저들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너 그럴 수 있어? 넌 그러면 안 돼. 넌 그것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넓은 사람이죠.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생각하고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돼야죠.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 그게 바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 안 해요.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늘 변명만 하죠. 자기 합리화하는데 바쁘죠. 누구라도 내 경우가 되면 그랬을 거야. 그래서요. 그게 우리의 명분이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명분은 무엇입니까? 없죠. 명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갖고요? 명분을 가지고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사람은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자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명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는 명분이 아닌 그저 이유도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은혜이며 사랑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럼 이것만으로 살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우리의 하나됨과 같은 마음됨과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과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감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시고 또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들을 자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마음과 행동을 들여서 다시 한번 경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 그럴 때임을 압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과 김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은혜로 그 사랑하심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정순기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생애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오랜 시간 우리 곁에 머물며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심성희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욕창이 나고 신경이 끊어지고 정말 절망의 벼락 끝에 서 있는 그 가족과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한순 집사님 벌써 1년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현실과 그 답답함과 그 아픔 위에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모든 자손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고 이제 중요한 수술을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께서 친히 수술하셔서 막혔던 혈관들이 뚫리게 하시고 혈관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장육부가 세포의 하나하나까지 새롭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병원에 있는 동안에 거쳐야 할 모든 과정들을 잘 겪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우리 할머니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기능은 쇠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와 허리와 목과 손마디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안전케 하심으로 노년을 건강하게 예배생활 잘하며 주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이 예배생활하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체험을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모자라고 생각이 부족하여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주께서 주장하시며 주께서 일하시어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마음껏 역사하시고 온전한 복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가 받은 이 시대의 사명과 해야 될 일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입을 열라고 부탁하시고 우리의 귀에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귀담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되도록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감사며 우리 인생의 명예가 되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며 그것이 우리만 아는 우리만 느끼고 우리만 확인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경험하는 그 위대한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편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한날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